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월십팀 대박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추어 치고 이 정도면 끝장난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손끝에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노래 가사랑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게 막 전 눈물이 막 이렇게 앞을 가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은혜 다 받았으니 집에 가도 되겠다. 네. 그러나 말씀도 나누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심포니로 찬양. 네, 지휘자님 저 지휘 따라한 거예요. 네, 심포니로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 정말 성도들이 개개인이 정말 하나의 악기처럼 세상에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악기의 모양대로 음색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웅장한 심포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찬양이 있는 교회 임마누엘 재단입니다. 저번 주 결단은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살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나 이번 주에 질서를 좀 안 지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 자신에서 손 들어보세요. 저도 들은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중직 중에 그 불법 유턴을 한 중직이 있다. 사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죠?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보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키고 누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질서를 안 지키고, 이거는 좀 이중인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중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이중인격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로 좁혀지도록 매 순간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죠? 흑인 이러면서 할머니 모시고 교회로 가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질서를 지키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멘?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하품할 때 그때 나도 같이 하품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 있죠. 예? 아주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격하게 공감하셔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품하면 나도 막 하품하고 싶잖아. 예배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그래요. 또 막 제가 가끔 이렇게 기침하면 따라 기침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다 같이 막 콜록콜록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 그럼 나도 눈물이 막 나요. 근데 이거는 누가 시키고 누가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막 우리 이 월십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감정을 막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근데 막 찬양돼서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니까 저도 막 어떻게 하면 같이 막 이렇게 이 다이나믹 역동성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말씀드려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악한 사탄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라고 그런 공감 능력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 윤석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윤석구 장로님. 윤석구 장로님이 대동맥 파열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동맥 파열이면 굉장히 위험한 대동맥이면 우리 몸의 가장 큰 그 운송 수단인데 제일 중요한 그런 건데 여기가 막혀도 안 되지만 터져도 안 되는데 이게 터졌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 머리 쪽이 아니라 고관절 쪽에 이 대동맥이 파열이 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엄살이 그렇게 심하다고. 아프다 그랬는데 엄살이 뭐야 남자가 그렇게 엄살이 심하냐고 말 비슷하죠, 그죠? 사투리 막 그러면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119 좀 불러달라. 여보 119 좀 불러줘. 뭐한 119냐고.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차 타라고. 권사님이 운전하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대동맥 파열이라는 거. 의사가 얘기하는데 살 확률은 10%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교롭게 저도 병원에 예약이 돼 있었어요. 의사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중간에. 그러면 의사 선생님 됐어요. 전 됐고요. 저 가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진료 중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얼른 갔어요. 막 세브란스로 막 갔어요. 영동 세브란스로 가가지고 권사님을 보는데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할 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권사님 어쩌면 좋죠. 정말 속상해요. 어떻게 힘내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그건 제 멘트잖아요. 제 멘트잖아요. 목사 멘트잖아요. 근데 그걸 뺐으면 어떡해요? 예? 권사님 남편이 지금 그 상황인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는 어떡하냐고. 제가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붙여주셔서 그래서 깨끗하게 수술하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가정을 잘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흔들리지 않게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비록 생명을 살리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아멘.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예정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간들은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정해 두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칼빈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의 교조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조금 이게 이 택함에 대해서 다른 분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택함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그 손을 잡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택함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네. 너희 생명도 너희 안식도 너희 기쁨도 너희 행복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라 하면 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실제로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있을 때 뒤에 애국 군대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무트로 걸어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러한 기적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하시죠? 이 친구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친구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지배자들한테,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지배자들한테 하는 얘기들이에요. 너희들이 예전에 믿던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이 지배자들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위협받아도 난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 가치관에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결과가 어떤 일들을 가져왔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문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풀문불에 3명이 던져졌는데 풀문불의 그림자는 4개가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십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와 스바, 애굽 당대의 강국들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다 속량물로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합리적이에요. 사람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막 비난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네, 합리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일에 대해서 합리적이십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씻겨지지 않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화장실에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구더기 같은 인생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구더기 보고 구더기가 필요한 때는 있어요. 물고기 잡을 때 이거 낚시 여기 꿰는 거. 네. 참 희한한 게 그렇게 꿰가지고 빙어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 구더기 먹은 빙어를 또 초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미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국가 간에도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파워 논리들이 이 땅에서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면 이름도 비슷하지만 걔는 김정은, 나는 김정국. 뒤에 끝자리 하나 다르지만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이라면 포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 핵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난한 나라인데 막 진짜 미개국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세상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핵 가지고 우리 먹을 거 없어. 그럼 먹을 거 보내주죠. 그 핵 가지고 우리 돈 없어. 돈 보내주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보내주고 있잖아요. 위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핵을 가지고 이거 터뜨릴 수도 있어. 터뜨리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리고 가끔 미사일 한 번씩 이렇게 쏘고, 그럼 우린 또 막 처음에는 막 이랬잖아요. 근데 몇 번 쏘다 보니까 왜 또 쏘는구나, 그냥 그렇게 막 이러고 지내지. 막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막 전화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거기 살 수 있는 거야? 너 빨리 미국으로 그냥 와, 막 이러고 전화를 해요. 우린 별로 쐈어 또? 이거 제가 도로 물어보는. 제가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통수권자면은
저는 통일이 되는 걸 별로 원치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별로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갈라진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전쟁을 명분으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명분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중국이나 미국이라면 아니 그냥 이 통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하다가 좀 말고 뭐 이렇게 긴장감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이나 중국이라면. 실제적으로 한번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까요? 그 안에서 과연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한 가지 이념을 택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놓고 싸우고 이 진영들이 다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경제적으로 우세한 자, 우세하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부자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 파워 논리로 갑, 을, 병,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이 이어지겠죠. 이 힘의 논리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다릅니다. 주님이 애국과 구스와 스바와 이런 강대국들을 다 내리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민족들을 대속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해 보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힘이 있고 없고, 약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구원이에요. 구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거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도 믿어야죠.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뭡니까? 미래도 있죠, 금전도 있죠, 또 건강도 있죠, 인간관계도 있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단도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아둥바둥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하박국 2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더디게 갈지라도 기다리라. 성실하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감격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건데 제가 받았죠.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커다란 바구니에 종이약을 1000마리나 접어서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보관만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1000마리. 1000마리 접는 거 보통 연인들이 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죠? 얼마나 스윗해요. 1000마리를. 저는 학을 접으려고 그러다가도 막 타조가 되고 막 그래요. 손가락이 두꺼워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껌종이로 학을 접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되고 학 같은 거 접으려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냥 사랑하지 않을래. 그렇게 이 성도님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학을 접은 거죠.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약을 받고 저는 정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느라고. 주님.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들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감사 예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1000마리를 접은 종이약이 얼마나 귀중한 감사의 표현입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또 얼마나 귀찮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만들었을까? 제가 그 감사의 표현을 보면서 제 목사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주님께 내가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구원은 당연히 내 거야. 구원은 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야. 구원은 나한테서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당연히 아침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세상에는 아침을 못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 가면서 당연히 택시 타고 당연히 버스 타고 당연히 전철 타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 주변에는 또 건강의 문제나 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너무도 뻣뻣하게, 왜요? 구원은 제 건데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뻣뻣하게 구원이 당연한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제가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가? 난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를 더 열심히 사랑하자. 하나님의 오늘 말씀도 기록하고 있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겼잖아요. 왜 안 봐요? 아닐까봐 안 봐요? 옆에 봤는데 별로 보배롭지 않고 존귀하지 않고 뭐 이럴까봐 안 보나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 보배롭고 존귀한 분아. 시작.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뻐 보여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아니에요, 그죠? 에? 아이들이 우리 미래 아니에요. 아,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또 이 교회의 미래예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손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부모님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다윗같이 쓰임 받을 녀석, 사무엘같이 될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사람. 너무 예뻐요. 볼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 혼자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잘했어. 일어나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결단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막 내 권리인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죠? 내가 막 분난다고 막 분을 막 이렇게 낼 수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 희생을 치르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죠?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결단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이 결단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실 용기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겉으로 티는 안 나는 걸 거예요. 겉으로 막 구원의 은혜 생각하냐, 행동 자체가 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 것 같지 않아. 누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마치 나는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왔던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지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여건도 힘든 성도들이 있고 또 건강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손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얹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영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걱정하는 우리들, 진로를 걱정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